할렐루야.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신앙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을 사랑하는가? 세상을 사랑하는가? 나를 주장하는 힘이 세상의 힘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힘에 붙잡힌 바 된 것을 잡으러 달려나가는 신앙인가를 스스로 확증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은 원래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한 마음으로 시작입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한 것이 사람의 마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본질, 그 원래의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신을 찾지도 않습니다. 오직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인간의 행복을 찾아서 그 모든 힘을 쏟아붓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의 마음에 만족할 만큼 채워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돈이 없다고 해서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또 내가 건강하다고 힘 있는 것도 아니고 병들었다고 약한 것도 아닙니다. 각각 그들의 마음의 능력, 그 마음의 중심이 여호와의 생명의 빛,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나를 지으신 창조자가 나를 주장하시는 그 은혜의 힘이 우리의 마음속에 주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썩어지고 헛된 하루아침에 났다가 하루아침에 지워지는 안개와 같은 그 작은 인생길에서 오늘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나를 주장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해 가시며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언제든지 모래 위에 서서 살아가는 것처럼 불안하고 허망하고 그리고 슬픔밖에는 없습니다. 친히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흑암의 땅, 사망의 땅, 갈릴리 가버나움에 머물러 있는 그들이 누군가?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곳에 사망에 앉아있는 그 백성들에게 빛을 비추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빛을 어디에 비춰요? 하나님의 빛? 사람들의 생명인 하나님의 빛이 비추는데 어디에 비추냐면 사망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비춥니다. 흑암에 앉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비춰집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빛, 사랑은 사랑이 없어서 목마른 자에게 부어지는 것이지 세상을 사랑에 충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비춰지지 않습니다. 혹여 하나님의 사랑이 비춰져도 그는 그 사랑을 필요로 하지를 않습니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물이 필요합니다. 배고픈 사람에게는 떡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세상의 헛된 욕망입니까? 내가 생각한 어떤 꿈입니까? 아니면 나를 본래 창조하시고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입니까? 여호와라는 말은 스스로 계신 자라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스스로 자존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계시지 아니한 것이 없어요.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전능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기도를,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을 찾는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이 빚어 창조하신 그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육체가 되셨습니다. 그 말씀 속에는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은 사람들의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말씀 안에 빛이 있었으니 이 빛은 사람들의 생명이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는 말이고 사람들의 빛이라는 말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자에게만 이 빛을 찾게 되고 어둠에서 나오기를 원하는 사람마다 이 빛은 나에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신 사랑이신 그 빛 되신 그 말씀이 육체가 되셨습니다. 사람같이 임마누엘, 여호와가 사람과 함께 하셨다,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고 임마누엘 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에서 쭉 기록된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 하나님의 품에 의지하여 그에게 묻고 그와 함께 하던 그 사랑하던 그 제자 요한이 지금 기록을 한 것입니다. 누구를? 말씀이 육체가 된,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체가 돼서 우리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외치시기를, 제일 처음 그분이 외치신 외침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해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라고 하는 말은 돌이키라는 말입니다. 회개라는 말은 내가 여기서 동쪽을 향해서 가다가 원래 가고자 하는 목적은 어딘데? 원래 가고자 하는 목적은 갑자기 서울이 나와. 서울이라고 그래. 그럼 내가 가려고 하는 건 서울이야. 그런데 서울로 간다고 열심히 나가다 보니, 서울은 예루살렘이라는 말이요,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열심히 그쪽을 향해서 가다가 보니까 누군가가 알려주는 거예요. 여보시오, 어디 가셔? 서울 가는디요. 왜 서울을 일로 가요? 저 뒤로 가야 되는데. 당신이 지금 가는 길은, 당신은 서울을 향해서 가는 것 같지만 실상은 부산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요. 부산에서 등을 돌려서 반대편으로 위로 올라가셔야 합니다. 예? 거짓말 마셔. 내가 정확하게 알고 내가 온전히 알아서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서울 가는 길이요?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마시오. 서울 가는 길이 아니라 거기는 부산 가는 길이요. 당신은 지금 부산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요. 당신이 도착하는 곳은 부산이지 서울이 아니요. 당신의 목적이 서울이라면 돌이켜 가십시오. 수없이 얘기를 해줘. 그 친구는 그 말을 들어 안 들어? 예? 안 들어. 왜? 지 고집이 있어서, 지 생각이 있어서, 지 뜻이 있어서. 그래서 부산으로 열심히 하는데 또 중간에 만난 사람이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시오, 어디로 가시오? 서울 가는데요. 근데 왜 일로 가요? 일로 가면 부산 가는 거지, 뒤돌아서 절로 가야 돼요 하고 또 알려줬어. 돌이켜 안 돌이켜? 안 돌이켜. 또 세 번째 또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뭐를 생각을 해? 갈등이 생겼어. 여러분들 속에 갈등 생기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회개해라, 천국이 가깝다라고 하신 이 외침의 말씀이 누구 보고 한 줄 아세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내 아비, 내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나는 유대인 중에 유다인이다. 모든 민족들 가운데 택함을 받은 자다. 나는 어떠한 죄를 져도 천국은 내 것이다. 유대인 민족에 대한 그 구원의 확증이 그들 속에 가득해서 예수를 믿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그들 보고 회개해라, 돌이켜라, 내게로 돌이켜라. 여러분들 구약 성경 읽어보세요. 얼마나 많은 선지자가 그들에게 선포를 하고 회개해라,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교회로 돌아오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말씀에게로 돌아오라고 수없이 말을 해도 사람들은 그 말씀으로 안 돌아가요. 여호와께로 돌아오질 않았어요. 에레미야 선지자가요,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망할 것이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픔을 당할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그들에게 그 증거를 나타내 보이려고 그가 광야에 나가서 자기 머리카락을 성중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머리털을 잘라가지고 그래서 담아서 체에다 담아가지고선 바람 부는데 이렇게 휘날려요.
사람들이 성중에서 그게 뭔 짓인가 하고 보니까 자기 머리털을 밀어가지고선 바람에 날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슬피 울면서 외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흩어지고 바람에 흩어지듯이 이 나라가 이렇게 멸망당할 것인데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외쳤어요. 근데 안 돌아왔어요. 미쳤다고 그랬어요. 그 선지자가 광야에 나갔어요. 광야에 나가서 광야에 그 짐승들이 쌓아놓은 배설물 그것을 주워다가 성 안에 갖다가 놓고 거기다 불을 피워서 떡을 구워 먹고 있었어요. 떡을 구워 먹고 있었어요. 짐승의 배설물로 떡을 구워 먹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 예레미야는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게 무슨 짓이냐, 선지자라는 게 저 짓을 하고 앉았느냐, 더 더러운 짐승의 배설물로 어떻게 사람이 떡을 주워 먹느냐. 하나님은요 짐승의 배설물로 떡을 구우라고 한 게 아니라 원래는 사람의 인분을 갖다가 떡을 구워 먹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그것만은 제발 바꿔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짐승의 배설물로 떡을 구워 먹도록 허락을 하셨어. 한 말이 무엇인지 압니까? 이스라엘아 회개해라. 너희의 자손들과 너희의 자식들이 다 이렇게 원수들에게 끌려가서 너희가 광야에 끌려가서 이렇게 짐승의 배설물로 떡을 구워서 한 끼를 먹을 수밖에 없도록 이 나라는 망해지고 무너질 것이니 그 안에 빨리 회개하라고 아무리 외쳐도 그들은 귀돌이질 않았어요. 그 소리에 귀를 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던 그들은 그 마지막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 그 히스기야 더 나가서 그 왕들의 마지막 20대 왕은 결국은 자기가 보는 앞에서 바벨론에 의하여 그 자식이 칼에 그 자리에서 죽고 그 자녀들과 그의 형제들 그의 아내와 딸들이 다 붙잡혀서 노예로 팔려나갈 때에 그것을 죽임을 본 그 왕의 눈을 뽑았어요. 바벨론 왕이 그 눈을 그 자리에서 뽑아가지고 두 착고에 채워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을 때에 이스라엘 왕국은 완전히 멸망당하고 말았어요. 왜? 경고를 듣지 않았어요. 회개하라는 말을 듣지 않았어요.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와서 회개하라고 너희들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외칠 때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사랑이 친히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생명의 진리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회개해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회개하라. 근데 오늘 우리는 회개하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어저께요 저 인간을 내가 미워하시오, 용서하시오. 이게 회개입니까? 내가 욕심냈어요.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게 회개입니까? 맞아요. 회개지요. 하나님은 회개를 외적인 회개를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요구하고 계세요. 따세요.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주셨도다.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외칠 때에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구원을 얻을 때에 그들에게도 하나님 여호와께서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회개는 죄와 사망을 발견하고 거기서 오늘 우리들이 생명의 빛을 통해서 새 사람 되어지는 것이에요. 죽은 영혼이 예수의 생명으로 새 생명을 얻는 것이 회개하여 구원을 얻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내가 받는 게 아니요, 구원은 내가 믿어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면 그 구원 얻은 자가 그 안에 믿음을 갖는 거예요. 죽은 자가 믿음을 갖는 게 아니라 산 자가 믿음을 갖는 거예요. 무슨 믿음? 나를 살려주신 은혜의 믿음을. 오늘 여러분들 죽은 자의 믿음이 뭔지를 아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산 자가 되어서 주님이 나를 다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이 은혜가 이 요한이 외쳐지는 이 복음 속에, 예수님의 말씀 속에 가득히 들어있어요. 자기의 포도주,
자기가 농사져서 먹고 마시던 포도주 그 집에 취해서 즐겁던 그들이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자마자 그 포도주는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주님을 대접할 포도주가 그 집에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집에 포도주가 없는 그 집하고 상관도 없었던 주님은 그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긍휼히 여겨서 그 집에 빈 돌 항아리 6개에다가 물을 채워서 주님이 포도를 갖다가 넣은 게 아니고 포도즙 조금 남은 거를 물 타서 준 게 아니라 빈 항아리 돌 항아리 6개에다가 우리 주님은 물 갖다 퍼다 보세요. 우리 주님이 돌 항아리 빈 항아리에다가 포도하고 물하고 반반 섞어서 주신서 포도주를 만든 게 아니라 돌 항아리 6개에 그냥 물 퍼다 부었다고. 물 퍼다 부었어. 물을 퍼다 부으시고는 그 주님은 그 물 퍼다가 가득 채운 그 항아리를 향하여 주님은 그 종들을 향하여 떠다가 주라고 할 때 그 물은 포도주가 되셨어요. 사람이 만든 포도주는요, 자기가 땀 흘려서 열매를 열고 그거를 갖다가 찢고 진익이고 발화시키고 발효시키고 그리고 그것을 짜고 하는 이 과정이 그 수고가 들어가서 사람이 만든 포도주는 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물을 붓고 떠다 주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포도주가 다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고 이렇게 믿었고 이렇게 은사를 받았고 이렇게 행했고 이렇게 많이 알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았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포도주가 되는 게 아닙니다. 포도주는 생명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내 안에 내 힘으로 이렇게 수고하고 믿음을 통해서 포도주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주님은 내게 내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내게 뭐 갖다 부어요? 물 갖다 부는 거예요. 물 갖다 내게다 퍼붓는다고. 돌 항아리 6개 차고 넘치도록 물 갖다 퍼붓는다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공법을, 생명에 이르게 할 법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채워서 내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그 하나님의 계명 앞에 내가 죄인이고 죽은 자로 드러나도록 한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물의 역사는 하나님의 공법의 역사요. 물은 계명, 하나님의 공법, 그 공법이 내게 생명을 이루게 하는 말씀인데 그것을 사람이 행해서 생명을 이루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이름에 내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는 자가 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들을 통해서 내가 그 계명을 지켜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계명을 살아갈 수가 없으므로 내 죄가 드러나고 내게 사망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라니까. 이게 물의 역사예요. 그걸 통해서 주님은 그것을 쏟아붓고 난 다음에 완전히 물속에 물로만 가득 찬 그에게 주님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의 긍휼히 여기시는 대로 떠다 주라고 할 때에 그 집에 필요한 게 소원한 게 뭐였어요? 포도주였어요. 그 집은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생명의 계명에 이르게 하는 말씀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계명은 우리가 지켜서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게 부으시는 은혜의 인도자가 되시는 것이요. 이것이 요한복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생명의 포도주를 주시는 비밀을 요한복음 2장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10장, 11장, 12장까지 이 말씀으로 가득 차져 있어요. 그래서 3장에 가면 뭐랍니까? 물로 거듭나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물을 앞에서 이미 말씀했어요. 포도주 없는 가나의 혼인집에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을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3장에 너희가 거듭나기를 원한다면, 다시 태어나기를 원한다면, 생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라. 물이 뭐라고요?
생명에 이르게 하는 계명이에요. 그 공법이 내게 임하면, 뭘로? 성령으로 내게 임하시면, 그 성령은, 그 공법은 나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게 하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하나님의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죄가 무엇인지, 뭐가 오면, 물이 내게 부어지면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내게 이루어지면 그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하여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의에 대하여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내게 그 공법을 통해서, 물을 통해서 심판에 대하여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여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온전히 벌거벗은 자와 같이 드러난 나를, 그 성령은 보혜사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생명에게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은 율법으로 죄를 발견한 사람, 사망을 발견한 사람을 예수의 생명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없으면, 주님의 말씀을 하지 않으시면 물은 포도주로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믿어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게 아니, 그분이 나에게 물을 부으시고 그 물을 부어진 내 모습이, 내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거룩한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를 내가 다 알 때에 비로소 나는 하나님 앞에 버리운 자임을 발견하고, 죄인임을 발견할 때, 본질이 죽음 속에서 태어난 나를 알게 될 때, 내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알 때에 주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가 퍼다가 주라고 하는, 포도주가 되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 속에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구원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3장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래서 어떻게 거듭나냐? 광야에서 모세가 광저기 뱀을 든 것처럼 이렇게 되어지는 거라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예수의 피로 다시 사는 이 비밀을 3장에서는 완전히 다 알려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 소리를 보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믿는 방법으로만 사는 거예요. 내가 아는 하나님만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단을 쌓아도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고만이에요. 근데 내가 아무리 못 쌓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쌓아졌다면 그 단은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은요, 내가 살아가는 신앙일에서 나를 발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살아있고 발견된 신앙이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이, 요한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기쁜 소식, 생명의 소식을 쭉 4장, 요한복음 4장에 뭐 얘기하죠? 네? 요한복음 4장에는요, 목마른 홀로 된 여자, 남편 6명째 데리고 사는 여자가 그 수가성에 목말라 물 길러 나왔다가 그 우물가에서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 그래서 주님이 나의 신랑이 되어주는 그 놀라운 은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그분이 나의 신랑이 되어주시는지 바로 생명의 물을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 놀라운 비밀을 4장, 5장에는 또 안질뱅이가 들어가고, 나갈 수 없는 안질뱅이가 어떻게 그가 다시 강건한 자가 되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되는지에, 그에게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하시는, 안질뱅이를 일으키시는 이 놀라운 사건의 복음을,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세상의 아들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심으로 구원하셨는지를 증거하고 있어요. 5장, 6장, 7장, 8장, 9장 전부 예수가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구원의 복음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마지막에 지금 21장에 와서 주님이 지금, 이 요한은 주님에 대하여 말씀을 할 때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다 보이시고 나타내시고 이루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내가 바로 영원한 생명의 주라고까지 약속하신 그 주님이 그들을 불러낼 때, 제자들을 불러낼 때에 그들에게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들보다 앞서 갈릴리로 가리라.
내가 너희들 먼저 가서 기다릴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불러낸 그들을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고 말씀을 하셔요. 거기 가서 내가 기다리겠다고 그래. 그러면 주님은 그들이 어디로 올 줄을 알았어요. 갈릴리로 올 줄을 알고 계세요. 우리가 갈 길을 주님은 알고 계시고, 우리가 가는 길은 거기에 바로 누가 계셔야? 주님이 계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길을 주님이 알고, 주님은 바로 거기서 나를 기다려주시는 주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실망하고 낙담하고 내가 방황을 해서 그 갈릴리로 가서 정말로 예수님을 찾아서 갈릴리로 간 게 아니잖아요. 이 제자들은 낭망하고 실망하고 무력하고 힘이 없어서 내가 옛날로 다시 옛사람의 구습으로 다시 돌아가서 벌거벗고 고기 잡는 그 자리에 주님이 오셔서 다시 불러내셨었던 이 주님이 그들에게 질문하신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질문을 하셨어요.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주님은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벌써 먼저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말입니까? 엄마는요, 이 세상에서요, 우리 엄마는 자식들이 먹을 걸 다 준비하고 계세요. 겨울에 입을 옷을 준비하고 계세요. 아침에 신고 나갔던 양말이 밤에 떨어지면 구멍이 뚫리면 엄마는 밤새도록 화롯가에서 앉아가지고 그 바늘로 그 양말 꼬매는 엄마들의 모습을 저는 선명하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엄마가 양말 떨어진 거, 양말 깁는 거 봤어요? 우리 윤자매 봤어? 예? 못 봤어? 양말을요, 그전에는요, 양말이 떨어지면 거기다가 흥겁대기를 또 대고 흥겁대기를 또 대가지고 양말이 신발장 같아. 그렇게 꼬매서 신었어. 요새는 엄마들이 양말 조금만 터져도, 술 하나 터져도 다 집어 던지잖아요.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요, 엄마는 밥만 먹고 설거지하고 들어와서 화롯가에 앉으면 양말 꼬매는 게 일이었어. 호랑이 담배 피우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그랬다고. 지금들은 어때요? 지금은 뭐 그런 거 꼬매는 사람들이 없지요, 아예. 엄마는 자식들이 필요한 것을 미리 알고 준비하세요. 내가 어머니를 사랑하는 사랑은요, 정말 코딱지 같아. 죄송스럽지만. 근데 아비가 나를 사랑하는 사랑은요, 이 세상에서 누구도 갖고 있지 않는 사랑이에요. 오직 그분만, 그 자식을 사랑하는 이 간절한 마음은 내 몸이 병들고 내 몸이 죽어도, 내 다리가 아파도 멀리 있는 자식이 온다면 그 아프고 그냥 고통스러운 다리를 일으켜서 그 아이에게 따뜻한 밥 먹이려고 들에 나가서 시장에 가서 장바다가 준비해 놓는 게 그 엄마의 마음이에요. 오늘 주님이 그 자식에게, 그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이 뭔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 말씀은, 이 사랑은 나는 저 사람보다 너를 더 온전히 사랑했다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이 소리가 여러분들 속에 한번 전해지던가요? 내가 너를 그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였다. 나는 너에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아가페 사랑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에 이 베드로는 그 소리에 그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알았기에 주님은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주님이 알잖아요. 무슨 사랑했다고요? 필레오 사랑했다고. 조건적 사랑했다고. 자식들은요, 부모를 조건적으로 사랑해요. 엄마 사랑이야, 엄마 사랑이야 이렇게 해도 엄마가 올 때마다 10만 원씩 100만 원씩 용돈을 주면 어때요? 한 달에 몇 번 가? 갈 때마다 주면 날마다 가지. 뭐 취직 안 해도 날마다 가지. 근데 엄마가 올 때 야, 돈 준다고
야, 나 힘들어. 조금 주워다 가서 살겠어. 그렇게 하면 와 안 와? 예? 누가 안 간다고 그랬어? 안 와. 안 와. 부잣집 똑똑한 자식은요, 엄마 아버지가 다락눈 다 팔아가지고 먹여 살려서 서울에 아파트를 사줘도요, 취직을 하고 나면요 1년에 몇 번 와? 그 자식은 2번 와. 2번. 언제? 정월 초하룻날, 금음날, 또 한 번은 추석날. 그때만 오면은 그놈이 상전이요, 엄마가 상전이요. 그날은 또 거꾸로 돼버리네. 그게 상전이요. 근데 가난한 아들이 오면 엄마가 상전이요, 그놈이 상전이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르고 얼마나 상대적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속에 어떤 사랑이 살아 있습니까? 어떤 사랑으로 지금 내가 살기를 원합니까? 우리 주님이 불에 불을 피워서 물고기를 굽고 떡을 구워놓고 와서 아침 먹자 오너라 하신 그 주님의 마음이 미리 거기 가서 기다리고 있던 주님, 실망하고 낙담하고 지치고 슬퍼서 갈릴리로 돌아올 줄을 알고 주님이 거기 가서 기다리고 있던 주님이 떡을 구워놓고 물고기를 구워놔 배고픈 자식 먹이려고 말이요. 그리고는 그들 보게 오를 때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저 사람보다 더 사랑하는 줄 알고 있었느냐? 너는 나를 그렇게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만큼 너 나 사랑하느냐? 할 때에 베드로는 내가 주를 필레오 사랑하는 줄, 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 말밖에 할 수 없는 게 오늘 우리의 모습일지라도 주님은 그 아들을 보고 그 베드로를 보고 내 양을 먹이라고 자신의 일을 넘겨주시는 은혜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채워져 있다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발견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양들을 기르고 먹이고 입히고 하는 이 삶이 오늘 주님의 사랑을 먹고 마신 사람, 주님이 불에다가 구워진 그 물고기와 떡을 먹고 마신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절대적 삶이요, 그게 주님의 생활이었고 우리에게 주어진 생활이잖아요. 이건 오늘 우리도 불에 구운 고기, 불에 구운 떡 나눠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게 지금 뭡니까? 내 형제들에게 나눠주고 있는 게 뭡니까? 내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나눠주는 게 무엇입니까? 불에 구운 주님이 떡, 불에 구운 주님의 물고기, 그걸 내게 주셨던 거, 그거 먹고 마심으로 이제 나도 불에 구운 물고기를 내어주고 있습니까? 나도 불에 구운 떡을 내어주고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의 떡을 먹은 사람들은 내 안에서 그 사랑이 그 떡을 내어주도록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그 주님이 주시는 떡을 먹고 또 떡을 먹고 마심으로 주님이 이 땅에서 주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오늘 그의 제자들이 해야 될 일들을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셨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의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은 다른 짓 하지 마세요. 내 양을 먹이는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들 목사 되라는 말 아니요. 이 말은 목사 되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생명을, 주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나누어 주는 사람 되라는 말이요. 뭐를? 불에 구운 물고기 먹은 사람. 불에 구운 물고기가 누구요? 예수입니다. 물에서 나온 자, 사망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그 모습이 불에 구워진 예수님이고, 그 떡도 주님이 불에 구워진 거예요. 불에 구웠단 말은 성령으로 온전케 되신 분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나 먹어도 배탈 안 나. 누구나 먹어도 그건 생명의 양식이야. 그래서 주님의 몸과 주님의 생명을 오늘 먹고 마신 사람은 자기를,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자기를, 모든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도구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신 예수님처럼 나는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 있기를,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생활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따지지 마세요. 참 웃기는 얘기요. 그런 논리에 사로잡히지 말고 사랑은 그냥 행하는 거예요.
어미의 사랑은 자식을 향하여 그냥 나누어 주듯이 주님의 사랑을 발견한 사람은 이렇게 산다 저렇게 산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게 주신 은혜와 내게 주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숨 쉬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사람은 여기 1분에 몇 번 숨을 쉰대요? 김 목사님. 그걸 안 쉬면 어떡이야. 숨 한 번 쉬어보세요. 이렇게 짝짝짝짝 1분에 몇 번 쉬나. 요양사 다니는 분들 몰라요? 계산하지 마라. 그냥 숨 쉬고 살면 편한 겨. 그걸 왜 계산을 해? 그냥 숨 쉬면 사는 거고 숨 안 쉬면 죽은 건데. 네, 아멘. 주님 안에서 사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따라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더하거나 뺄 필요 없어요. 오늘 우리가 시편 37편 읽다 보면 그러잖아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고 너의 길을 전부 여호와께 의지해라. 따서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를 너는 의지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맡기고 그리고는 의지하셔야 합니다. 맡기고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생명까지 맡기고는 그 다음엔 그분을 의지해야 됩니다. 맡기고 의지하지 않으면 안 맡기는 게 차라리 나아. 그건 안녕 불량한 자식이 되고 마니까. 나를 주님께 맡겼으면 나의 삶을 전부 의지해야 돼요. 제가 오늘 새벽에 그런 말씀을 잠깐 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행을 가려면 여행사한테 4박 5일을 다 예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이 요구하는 거,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내가 내 살 시간을 전부 그분한테 맡겼어. 그럼 이제 그분이 몇 시에 어디로 오라 그러면 거기에 가 안 가? 네? 좋으니까 맡겼으니까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항에 몇 번 이렇게 쓴 대로 모이라 그러면 그렇게 늦지 않으려고 그냥 있는 대로 전부 새 옷을 입고 가나? 왜 몰라? 여행을 갈 땐 전부 새 옷 싸 입고 가더라고. 새 옷을 짝짝 빼입고 살려면 거기에 그 창고에 도착을 해. 여행 가면 다 새 옷 입고 가. 새 옷 싸더라고. 있는 옷 그냥 놔두고는 다 새 옷 싸 입고 가. 여행 갔다 오면 전부 신빙이 되는 거예요. 누구 말 맞다나. 새 옷을 입고 거기 가면 그냥 있는 대로 펌을 다녀. 무슨 선 보러 가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도착에 있으면 그 사람이 이제 요로 이렇게 해서 나오라고 비행기 타시라고 그렇게 하면 이제 그 사람이 앞장서서 이제 참 이렇게 해서 다 따라가 안 따라가. 할머니들이 여행을 중국에 갔다가요. 여행사를 따라갔는데 3박 4일을 다 여행을 도르고 와서 지친 몸으로 김포공항에 와가지고 친구들끼리 얘기를 하더냐. 얼마나 재미있고 많이 봤지? 그래 너 뭐 받고 왔어? 그랬더니 그 할매가 나는 노란 깃발밖에 못 봤어. 왜? 노란 깃발만 보고 요것만 보고 따라오라 그래서 그 안내하는 사람이 뭐만 보고 따라오라고? 깃발만 보고 따라오라고. 왜?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어디로 가는지 그것만 쳐다보니까 주변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밥만 확 먹고 노란 깃발이 책상에 있으면 책상만 쳐다봐. 노란 깃발이 거기 있으니까. 밥 먹다가도 그게 들리면 또 일어나서 그냥 나가야 돼. 맡긴 사람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할매가 집에 잘 찾아와 못 찾아와? 웃지 말아요. 그 할매처럼 지혜로운 할매가 없어요. 그 할매처럼 여러분들이 신앙이 그 할매처럼만 돼요. 이렇게 다 맡기고 여행을 하면 그 사람이 잠잘 자리, 어떤 차를 탈 것이며 어떤 양식을 먹을 것이며 어디 가서 쉴 것이며 그가 인도하는 대로 맡겨진 사람들은 의지하고 따라갑니다. 여러분 주님께 여호와께 여러분들의 일을 맡겼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분을 의지합니까? 아니면 맡겨놓고는 내 마음대로 딴 데 가고 내 마음대로 따라갑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갑니까? 맡긴 사람은 나에게 돈이 한 푼이 없이 다 맡겨놓은 사람은 목말라도 그 사람이 줘야 물을 먹어. 목말라요 떡 좀 사줘요 저 아이스크림 하나 사줘요 그러면 그 사람이 사줘. 왜? 맡기고
내가 어디로 여행을 해서 다 보고 올 것인가를 그 사람이 계획에 정한 대로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표현이 좀 모자란지 모르겠지만 여호와께 맡기고 저를 의지하라는 말이 뭔지를 여러분들의 신앙과 생활 속에서 시편 37편 속에서 여러분들은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18편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우리의 반석이시다. 시편 18편에 여호와는 우리의 요새이시다. 여호와는 우리의 산성이시다. 여호와는 내가 피할 바위시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뿌리시다. 이 여호와가 내 양을 먹이라고 당신의 불에 구운 고기와 떡을 먹이시면서 배부른 그들에게 이제 이 떡과 물고기로 배부른 너는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기르고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이제 나를 따라오라 그러셨어요. 자, 따라하세요. 나를 따라라.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네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달려갔지만 네가 늙어서는 남이 네 허리에 띠를 띄울 것이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그들이 끌고 갈 것이다. 그러니 그들이 끌려가는 그들이 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 주님의 길을 따르면 누가 나를 끌고 갈지라도 내가 어느 곳에 멈출지라도 그곳에 누가 있어요? 주님이 있어요.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할 때에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생각합니까? 어떤 길? 주님은요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는 말은 진리의 길로 가라는 말입니다. 진리를 사는 자가 되라는 말이요. 나를 따르라는 말은 진리를 따르라는 말이잖아요. 나를 따르라는 말은 생명을 따르라는 말이잖아요. 우리 주님은 생명이시니까. 예수님은 생명이고 진리잖아.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고 하면 오늘 우리가 따르는 건 진리, 곧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건 뭘 따르는 거라? 진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오라고 할 때 그 주님을 따라가는 건 뭘 따라가는 거라? 생명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나는 길이고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할 때 그 예수만, 그 그리스도만, 그 진리만 따라갈 때에 그 진리를 따라갈 때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만 하늘 문으로 나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사망의 문이 아니라 하늘의 문을 따라 나가는 길이 되고 만다는 말입니다. 이 주님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진리가 되신 이 주님을 따라갈 때에 그 신앙은 이탈되지 않는 거예요. 방황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사로잡혀서 노예 생활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해방되었어요. 출애굽하는 날 이스라엘의 연도가 시작이 됐어요. 출애굽하는 날 이스라엘의 연도와 달이 시작이 됐어요. 그 날이 14일이 되는 날이었어요. 그들이 그 애굽을 출발할 때 그들이 출발하기 앞서 이미 그들 앞에 고센 땅 그 앞에 그 떠나는 시작할 때에 그 앞에는 이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섰어요. 여호수아가 나팔을 외칠 때에 불어대칠 때에 그 불과 구름기둥이 움직일 때에 여호수아가 나팔 불었고 여호수아가 나팔 부를 때에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서서히 움직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면서 따라 나갔어요. 그때도 하나님이 하나님을 따라가도록 백성들을 인도했지만 우리 주님도 자신을 따라오는데 우리 주님이 뭐요? 바로 따라하세요. 우리 예수님은 불기둥이시고 구름기둥이시다. 우리 주님은 성령이시고 또 동시에 하나님 자신이세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의 형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기둥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듯이 오늘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물고기를 먹고 불에 구운 떡을 먹은 그들에게 나를 따르라.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오늘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길을 주님이 따라갈 때 그 진리를 따르고 생명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늘로 나가는 영원한 세계로 나가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있을 때에
낭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메마른 땅일 수 있어요. 사막과 같을 수 있어요. 슬플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세상의 환경이 나를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억압할 수 있어요.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본 사람들은 그 길을 따라갔듯이 40년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마침내 들어가기까지 그들을 따라갔던 것처럼 오늘 주님이 우리 앞에서 함께 하심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그 주님은 나의 반석이고 요새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은 10장에서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답니까? 반석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따라오신답니까? 고린도 10장에 가서 보면, 고린도전서 10장에 가보면 반석이신 그리스도가 너희를 따라다니는데 너희를 따르는 반석에서부터 물이 나오는 그 물을, 생명의 물을 먹고 마시는 자들이다. 오늘날 너희를 따라다니는, 내가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따라다니면서 목마를 때마다 반석의 물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그 반석의 물을 마십니다. 주님은 그 사람을 따라가십니다. 오늘 주님을 가까이 해라. 그러면 하나님도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오늘 여러분들이 구약의 모든 말씀과 오늘 복음의 모든 말씀을 여러분들 가서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의 계명을, 생명에 이르게 하는 계명을 지켜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복을 얻을 것이다. 그 말씀대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대로 지켜 행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그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 완성시키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명을 지켜서 의로운 자가 아니라 의로운 자니까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식을 교훈하죠. 학교 가면 학훈이 있잖아요. 그죠? 학교에도 교훈이 있잖아요. 조그만 초등학교도 교훈이 있고 학훈이 있어요. 김 목사님 학교는 무슨 뭐예요? 학훈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 학교 나온 애들은 다 착하고 지혜로운 아이들이에요. 왜? 그게 학교에서 세워놓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 집안의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선생님을 만나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는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아버지 친구를 만나면 아버지처럼 인사를 해야 해요. 어떻게 해요? 얼굴을 보고랑 서. 우리 아버지가 진짜 그렇게 가르쳤어요. 아버지 친구를 보려면 얼굴을 보고랑 눈이 마주치면 그 자리에 서. 그 다음에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 그리고 차렷하고 절을 하고 이렇게 하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뻣뻣하게 서서 이렇게 하고 그냥 지나가지 말고 춤추듯이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 게 뭐예요? 지렁이 파지. 똑바로 서서 인사를 드리고 얼굴을 보고 그 말씀 듣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항상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게 귀에 이게 익숙해서 아버지 친구만 보면 어떻게 해야? 저렇게 도망가야 아니면 얼굴 마주치고 얼굴 대면 꼭 그렇게 인사를 해가지고 그게 버릇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다른 목사님 만나도 언제든지 이렇게 얼굴 한번 쳐다보고 언제든지 그럼 그 양반이 아이고 죄송하다고 얼굴에 그게 젊은 목사한테도 어떻게 그렇게 인사를 하냐고 이렇게 그러면 아이 존경스럽잖아요. 그렇게 하면 좋아가지고 커피 한 잔 갖다 줘. 지나가는 얘기지만 여러분 믿음의 신앙은요 살아있는 거예요. 주님이 네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다. 여러분들의 생각에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가장 육신의 힘이에요. 젊어서 너는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다라는 말은 네가 원하는 띠를 띠고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다라는 말은 육체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종교적인 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율법적인 행위를 통해서 온전해지려고 하러 살아는 것이 이 내 힘을 가지고 산 거예요. 그런데 늙었다라는 말은 뭐예요? 영적인 사람이 되면, 옛사람 벗어버린 사람이 되면, 그리스도의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면 내 힘은 다 무너지고 주님으로 살아. 따라하세요. 내 힘은 다 무너지고 주님으로 사는 사람은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알아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인도를 받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는 사람은 늙은 사람들 뿐이에요. 우리 교회 나이 많은 분들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말이에요. 영적으로 젊은 혈기, 사람의 힘이 제거되어지는 사람, 오직 진리와 성령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를 따라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니까 아직도 이 혈기가 남아 있어가지고 가만 보니까 그 옆에 누가 있어? 정진이 권사님이 그 옆에 있어.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저 정진이 권사는 그럼 어떡합니까? 나는 주님을 따라가면 저 사람은 어떡할 겁니까? 예수님의 품에 기대서 떡을 먹고 물어보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팔자가 누구냐고 질문하던 사람이에요. 제자 12명 가운데요,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서 떡 먹는 사람은 하나예요.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거기에 이렇게 있으니까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가만 보니까 예수님 사랑을 제일 많이 받던 자가 거기 있으니까 예수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야, 그 사람은 어떻게든 그 사람 일이고 넌 나만 따라와. 네가 나를 따라오면 되는겨. 그러니까 주님이 이 말씀을 그러니 너는 저 사람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들 옆에 사람들 보고 신앙이 무너지는 자가 되지 마세요. 아이고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믿을 만한 사람이 저런 삶을 살 수가 있어? 저렇게 안 살 줄 알았더니 어떻게 저렇게 믿고 의지했는데 저렇게 허망하게 허물이 많을 수가 있어? 에이그 참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그 사람보다 나는 10배가 더 많어. 주님이 그러잖아. 네 눈에는 뭐가 있다고? 저 사람은 뭐라고? 그 사람은 튀고 내 눈에는 눈보가 있으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살아고 그 사람을 바라보고 옆에 사람을 바라보고 실망되지 말아요. 나는 이렇게 고난을 받으며 사는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을까? 아니 잘 먹고 잘 살아서 고기 한 점 더 먹어봤자 그 고혈압만 더 올라. 채소 먹는 게 차라리 나아. 남을 보고 남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에 관하여 말하지 말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은 그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내가 함께하게 하실 것이고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용하는 대로 쓰임받으라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는 저 사람이 어떤 일이 벌어지든 너랑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누구는 따르라? 너는. 누구? 너는. 나는. 주님이 따라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누구를 쫓아가야 모든 일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을 저에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걸어가는 그 선한 길은 빛같이 공의가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왜? 주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본체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가는 사람은 나눠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은 세상에 무언가를 많이 받으려고 사는 자가 아니라 지금 내게 주신 것을 나눌 수 있는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나는 지금 복을 못 받고 나는 어려움을 당하고 나는 이렇게 살고 나는 왜 이렇게 아플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나는 왜 이렇게 할까? 안 준 게 뭐야? 따져봐. 하나님이 안 준 거를 한번 따져보라고. 돈 안 줬어요? 왜 안 줬어? 안 줬으면 어떻게 옷 입고 살을게요? 하나님이 안 준 걸 따지려고 하다 보니까 몇 가지가 안 돼. 제일 안 준 게 뭐요? 돈이요. 그죠? 나 형제님. 복권을 사요. 복권을 2개요. 어떤 사람은 뭐 2개씩 3개씩 막 붙는다래. 속식이지 말아요. 그래 그거 사서 몇 번 사박해서 안 붙잖아요. 그러면 찐빵 사 먹어. 그 다음부터는 그 속식일 거 없어요. 안 준 거를 따지면 몇 가지가 되질 않아요. 자기가 자기를 쳐다보고 어둠 속에 사로잡혀서 우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자기의 생명을 주셨어요. 자기의 사랑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언약하셨어요. 보장하셨어요.
그 주님이 내 생명의 근원이시고 창조의 근원이세요. 그분이 나를 보고 자신의 살과 자신의 생명을 나눠준 나를 보고 이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을 해요.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혹시 광야라 할지라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나를 광야로 끌고 간다 할지라도, 독사와 전갈이 우글대는 땅을 건다 할지라도, 메마르고 헐벗은 그 땅에 건넌다 할지라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아뢰세요. 없는 것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가 되세요. 그리고 내게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진실되게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 모든 걸 아시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생명이 없다고 운다고요? 그 생명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의가 없다고 운다고요? 그 눈물에 대하여 의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지혜가 없다고 운다고요? 하나님은 그 지혜를 그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아들, 자녀들, 사랑하는 자들이 울고 원하는 것을 하나님은 금해 보신 적이 없어요. 내가 다른 것을 찾고 내가 다른 것을 구하니까 하나님이 구하지 않지. 우리 윤자매님이, 윤집사님이 깽이 데리고 왔지요? 예? 아니 우리 윤집사님 깽이 데리고 왔잖아. 아니요? 윤집사님 아니요? 맞잖아. 깽이 데리고 왔잖아. 깽이 어디 갔어? 아, 유아시대 있구나. 깽이를 길러보니까 어때요? 엄마가 나를 이렇게 키웠다, 우리 엄마 고마워, 엄마 밥 한 그릇 사줘야 되겠다 그래? 아니면 야 아프지 마라, 설사지 마라, 이것만 쳐다보여? 내리사랑이야. 주님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고 계세요. 내게 필요한 것은 다 알고 채워주시게 되어 있어요. 아기를, 깽이를 키우다 보니까 아기가 조금이라도 껄끌껄끌한 거는 안 입히지. 아주 부드럽고 좋다고 하는 거 내 마음에 흡족해야 아기 입히잖아. 그죠? 양말도 내 마음에 흡족해야 누가 사다, 여러분들은 사다 주지 말고 돈으로 줘. 사다 주면은 다 버리는 수가 생겨. 사다 줘도 엄마 마음에 안 들면 신겨 안 신겨? 괜찮요. 다 그러니까. 안 신겨. 엄마 마음에 들어야 돼. 그래서 이게 엄마 마음에 든다는 거는 이게 내 깽이한테, 내 아기한테 이거를 잘 입혀서 이 아기가 만족하겠다, 내 눈에 이쁘다, 이래야만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 아이에게 입히는겨. 이것이 부모의 사랑이요, 어미의 사랑이고, 우리 주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이 사랑을 여러분들이, 이 무한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배고픈 그들에게, 지친 그들에게, 슬픈 그들에게 물고기를, 불에 구운 고기를 먹이고 떡을 먹인 그들을 놓고 주님은 주님의 일을 맡겨놓고는 이제 나를 따르라.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살든 상관이 없다. 다른 사람은 어느 길을 가든 관계없다. 너는 오직 나를 따르라. 말씀이 육체가 되시고 사랑이 육체가 되신 예수께서 오늘 나에게 내 생명 되신 주님, 내 영혼의 주권자가 되시고 주인 되신 주님은 나를 보고 따라오라.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그 주님은 반석이십니다. 그 주님은 산성이 되어주십니다. 그 주님은 구원의 뿔이 되어주십니다. 그 주님은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이 주님의 사랑에 여러분들 사로잡혀서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따라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에 살아있음은 이 은혜를 누리게 있습니다.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는 자에게 차별이 없으시며 그 은혜를 구하는 자들마다 찾아가셔서 건져내시며 사랑과 생명을 부어주시는 은혜를 찬송합니다. 이제 그들을 불러서 말하기를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이 놀라운 생명의 성령의 법칙이 우리의 심령을 붙잡으셔서 세상에 낭망하지 아니하고 방황하지 아니하고 슬픈 자가 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가는 자만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요, 주님을 따라가는 길만 생명의 길이고 그것이 은혜와 믿음으로 사는 평강의 길인 줄 우리로 알게 하사 주님을 따르기에 모자람이 없도록 지혜와 말씀과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